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45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앞에 5절까지 왕의 인격과 그의 권세, 위엄, 그리고 그의 승리를 소술한 시는 갑자기 본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홀, 즉 규, 권세죠, 권세.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공평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선민 이스라엘 왕과 그의 통치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고, 선민 이스라엘 왕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지상의 그림자이고, 그의 통치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신정 왕국의 왕위가 영영이 계속되며, 그 나라가 정의와 공평을 구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시인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3절 우리 앞에서 봤듯이 거짓되고 교만하며 불의의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절은 본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보좌로 번역된 키스 아카의 원형 키스는 기본적으로 보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왕의 권위와 능력, 즉 왕권이나 왕국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 이제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런 신정왕국과 그 왕권이 지금 결혼을 하는 왕의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계속적으로 번성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기도는 다윗의 언약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의 보좌를 영영히 허락하신 언약의 기초를 둔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이제 겉으로 보면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통해 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나 3일 후 부활했던 것처럼, 그러나 시드기야의 불신, 그래서 끝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히시고 만유를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 보좌가 영원무궁토록 흔들리지 않도록 영영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인생의 모든 왕조들은 사실 뭐 1000년을 넘어가는 그런 왕조가 있을까요? 없죠. 뭐 기껏해야 몇백 년 이렇게 했는데 이 왕조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패망하지 않는 왕조입니다. 예수의 왕권, 그의 규와 그의 홀은 공평과 정의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여기서 이제 공평한 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옛 성경으로 홀인데 이 홀은 막대기 지팡이 곤봉이란 뜻입니다. 즉 쉐베트는 목자들이 지팡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지도자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제 권정이죠. 이제 지봉 같은 겁니다. 홀의 모양은 지역과 시대마다 다르지만 규의 모양은 이집트 왕들은 주로 짧았고 페르시아 왕들은 길고 곧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과 상관없이 이 모든 왕의 권위, 이 모든 그 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따라서 공평한 홀이라는 공평한 규라는 표현에서 왕이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불의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신전 왕국의 왕이 현재 이 왕이 결혼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미와 같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곧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상반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의 그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그러므로 해당하는 하나님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쭉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러한 왕의 정의롭고 순전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기름을 붓는 주체는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묘사하지 않고 곧 왕의 하나님, 즉 당신의 하나님으로 직역된 엘로헤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왕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긴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기름 붓는 의식은 주로 신적 은총의 축복의 표시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임무를 부여하여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여했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즐거움의 기름 붓는 의식은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왕의 대관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당시 대관식 때 제사장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신 뜻에 따라 왕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아울러 이는 왕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은 이러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확인하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잘 연결됩니다. 열방의 다른 왕들보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승하게 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왕이 되는 반면에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결혼식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예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봅니다. 당시 왕의 결혼식에서 신랑은 기름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 뒤 왕의 의복을 입고 향기나는 향료들로 자신을 장식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온몸에 기름을 붓는 예식은 신랑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신부를 취하기 전에 갖는 기대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물론 본시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결혼에 바치는 노래란 점에서 후자 역시도 근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연결돼 보면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말이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는 친구인데 여기서 복수를 쓴 이 단어는 아마도 열방의 왕들, 열국의 왕들, 다른 왕들과 비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보다 권세 있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옛날 친구들, 왕의 친구들, 그것보다는 열방의 왕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인용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했다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1차적으로 왕의 주변 국가 왕들보다 뛰어나 영적 정복자의 면모를 지닌 것뿐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패망치 않고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의 속성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3절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4절 진리와 온유, 공의가 충만하게 흐르는 놀라운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지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 속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오늘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체화시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삶의 근거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공의로운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유는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고, 공의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긍휼의 눈,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공의, 패망치 않은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 그 내용, 공의로우며 정의로우며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